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f you are English speaker, you can read the script on the screen.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역사상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유다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이미 파괴되었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 약속,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지금은 현실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민족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아무런 미래적 소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에 꼽히는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무너진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 여기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런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두 손을 하늘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곡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토끼나 사슴 같은 여러 동물들이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바로 계곡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본 계곡은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어둡고 으스스한 기운만 가득합니다. 마치 공동묘지 같아요. 아니, 공동묘지만도 못합니다. 공동묘지는 뼈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데 이 지금 계곡에는 뼈들이 지표면에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은 최근에 죽어서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거나 핏기가 있는 그러한 뼈가 아닙니다. 바짝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다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에도 쓸모가 없어요. 개들도요, 마른 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마른 뼈로는요, 육수도 내지 못해요. 곰국도 못 끓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자, 그런데 37장 11절 말씀 보면 이 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오래된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멸절되었다라고까지 표현됩니다. 생명선이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희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거룩한 소명은 다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 솔로몬의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아무런 생명력 없이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병원에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중환자들도 아니고요, 얼마 전 숨을 거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상태도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살은 다 썩어 없어졌고 뼈는 바짝 마른 상태, 그 어떤 가능성도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주 바짝 말라서 정말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 과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사람은 능히 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멸절의 상황에서,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쩌면 이 마른 뼈의 모습은 생명력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 버리는 그 상태, 바로 마른 뼈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꿈, 야성, 이 야성이 넘쳐나야 될 젊은이들은 오로지 그냥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에만 몰두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 하나 살기 힘들고 내 가정 하나 벌어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마른 뼈이죠. 무기력증,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마른 뼈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주일이라고 여기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교회가 지탱되는 그런 모습,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수도장로교회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당연히 이 뼈들은 능히 살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러나 이 뼈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돈다라는 거예요. 반석에도 샘물이 납니다. 마른 막대기에서도 새싹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은 봤을 때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토록 변하지 않던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회복되겠느냐? 너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고 위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역사상, 모든 인류 역사상 마른 뼈에다 대고 설교한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저기서 덜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자리를 찾고 들어맞더니 삐그덕 철커덕 하더니 이런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 메웁니다. 순식간에 이 뼈 저 뼈가 연결됩니다. 그러더니 이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지더니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춥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시작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언제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전달될 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골격과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9절 10절 보면 이제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났는데 보니까 뭐였더라?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그들의 맥박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죽음과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군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 깨어있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때, 즉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타락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맹세한 약속이 있거든. 그것은 너희를 영원한 내 신부로 삼는 것이야. 네 스스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서라도 너희를 기필코 살리고야 말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짝 말라서 회복할 가능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나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생명력 없는 마른 뼈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안 될 것 같았던 마른 뼈, 이 나의 마른 뼈를 주님 앞에 꺼내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마른 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잃어버린 마른 뼈, 양들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마른 뼈, 또 우리 가정과 주변에 있는 마른 뼈,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에스겔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러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생기야 살게 하라. 마른 뼈야 너희가 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냉랭하고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집사님을 세우고 우리 또 장로님이 임직하고 이러한 이 임직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은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크라멘토 지역을 살리고 미주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